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장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른 흘러버리기 쉬운 단어인데 접속사 한 단어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접속사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쭉 전개되어 어떤 주장이 쭉 되어 오다가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도출되는 결론이 앞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품고 있을 때에 가지고 오는 접속사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게 되면 앞에 주장되어 온 내용과 다를 바가 없이 전개가 계속되어 나갈 때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여 서갈 수가 있었는가? 그리하여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이제까지 있어 왔길래 주의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어쩌했길래 많은 숫자가 많은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68주년을 맞이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고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12제자를 위시해서 120여 문도가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은 방언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있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공세나 많은 압력 단체들에 대하여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가만히 좌시하고만 보고만 있어서 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정치권이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숫자가 제자들에게 더해가는 모습을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은 밤에 불법적인 공회를 모여 성안 내에 했었고 그들은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동원하기도 했고 공식화된 방법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공식화되었으니까 합법화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심한 박해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주어졌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서 7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7집사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는 가속도가 붙어서 많은 역사가, 큰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스데반은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너희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였느냐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이 왔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다 하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지를 아니했고 그들이 돌이키지를 아니했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가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곧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사역하는 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빠져나갈 일이 없고 이방 지역으로 나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그들을 피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주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곳이 땅 아래 지하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묻으면서 무덤이 형성이 되었고 무덤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헤어지게 되고 미로를 형성하게 되는 카타콤 교회가 그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었는지 말로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확산되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대교 형태를 띠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기독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오늘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모이는 교회, 게더러 처치가 첫째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 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웠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져 나가는 스캐터더 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더러 처치와 스캐터더 처치, 즉 모이는 교회, 구심력의 교회와 빠져나가는 흩어져 나가는 원심력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 구심과 원심의 균형을 이룬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흩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증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 청년 사울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잔해하고 교회를 압박하는 일에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로부터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사울이 이제 다마스색 등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회당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서 말에서 떨어지며 강한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회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구브로에서 비로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개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기록된 바로 바울, 그 이후에는 사울이란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사울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위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저승사자같이 행동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정을 품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졌을 때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나의 방파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변해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사망자 501명입니다. 실종자 6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상당한 사람 937명입니다. 재산상 손실, 지금부터 19년 전의 일입니다. 3천억 원에 이르렀던 재산상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을 위시한 그 그룹의 회장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실제적인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한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이후에 이 한상 씨는 7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네모반듯한 감옥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위를 바라보면 사람 얼굴만한 창문이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기가 소통하고 있었고 거기에 빛이 조금 들어올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밥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 같은 것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그 조그만 창틀과 그리고 사면 벽밖에 바닥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 한상 씨는 죽으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귀를 막고 있을 때나 귀를 열고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잠이 깨어 있을 때나 늘 들려오는 환청이 있었고 늘 보이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늘 들려왔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늘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7년형을 다 받고 땅으로 세상으로 나간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버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 한상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조그만 책 한 권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는 순간에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한순간에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다 이루었던 이 한상씨, 원하는 것이 없이 가져보았던 이 한상씨였지만 이제는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소하게 되고 나중에는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울을 회개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한상씨를 만나서 사장 이 한상씨가 아니라 선교사 이 한상씨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 하면 당대의 최고의 탕하여 불효 막심한 사람이었고 이단자였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참회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걸출한 책을 써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는 이런 책의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책을 써냈고, 그 책들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지성인들에게, 많은 애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이 되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많이 사냥을 해가지고서 백인들에게 팔아서 노예 장사를 해서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흑인 노예를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흑인들이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찬송가 중에서 최고를 꼽을 수 있는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바로 존 뉴턴 흑인 노예 상인의 고백이고 참회를 기록한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노예들도 위로를 받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주먹천하 주먹으로서 모은 세상을 꼼짝하지 못하게 자기 발 아래에 두었던 김익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수십 리길이 떨어졌지만 매일매일 눈물로 참회하면서 그 길로 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바울 되게 하였고, 또한 어거스틴을 만나서 참된 성 어거스틴을 만들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한상씨를 만난 그 예수님께서, 김익도를 만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옥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만남은 이렇게 놀라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로하고 교회 전체를 부흥시키고 온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 곧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리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코이노니아, 참된 코이노니아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좋을까,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소식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정보가 옳은 것일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과 예루살렘 초대 교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이 되었던 바로 이 사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착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남에게 대하여 싫은 소리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손해를 보아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도 안디옥 교회를 가르칠 수가 있었겠지만 다소에 물러가 있는, 회개하고 돌아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사람이 착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바나바의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감사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나바를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얼만큼 필적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중도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여질 것을 권유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인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믿고 바울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나 갈등이 없고 알력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익 보는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갈등을 치고 등을 치고 만약에 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분규가 있다고 하면,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회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곧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크게 왕성되고 부흥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획책하고 방해하고 이간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목사가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옥천교회도 장로의 숫자가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옥천교회가 권사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중재자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바나바 같은 인물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옥천교회 앞으로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역사보다도 배나 크게 부흥되고 발전하며 성장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